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며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감히 그 피를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그 피를 흘리신 십자가로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자리에, 그 보혈에 다가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없이 베푸신 그 큰 사랑, 그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를 이끌려 그 피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 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진실로 도우셔서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오직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피의 능력을 의지하여 죄를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베풀어 주심이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간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은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때에 그 형상이 주가 보실 때에 기뻐 아름다워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 한날을 살아갈 때에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대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30절로부터 3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2면에 사무엘하 22장 30절로부터 3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30절 읽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살을 당기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읽어보게 되니까는 35절 말씀 가운데에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 제목을 하나 붙여본다고 한다면은 싸움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싸움을 가르치는 하나님. 아니, 어떻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싸움을 가르친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패배자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영으로나 육으로나 삶의 환경과 관계 속에서 패배자로 살기를 전혀 원치 않으십니다. 그 패배자의 삶 가운데에서 또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극복하고 회복하여서 멋져져가 돌아오기를 또 원치는 않으십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다가요,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집을 나간 탕자가 있죠. 그 탕자가 집을 나갈 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면서 내가 멋지게 성공해서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보십시오, 내가 당신의 아들인데 이렇게 멋지게 살아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패배자로 살기를 원치 않으시며 패배했을 때에, 실패했을 때지요. 그 실패의 원인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영으로 보거나 육으로 볼 때에 참 많습니다. 그때에 당신을 의지해서 하나님 품으로만 돌아오기만 하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회복하는 것을 경험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근데 그게 참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십자가 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습,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가 나를 위해 흘리셨다는 것을 믿고 그냥 믿으면 되는데, 우리 안에는 참 그것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싸움을 가르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패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또 패배했을 때에 너의 힘으로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패배했을 때에 너의 힘으로 극복하라고. 그건 세상의 이야기죠. 그 세상이 전혀 영생을 얻거나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런 그 싸움을 가르치시는가? 30절 말씀 보게 되니까는 간단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을 달리며, 자, 적진을 달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망이지요. 달리고 싶다면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병 가운데 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의 생활 모습,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고 싶을 때에 그걸 달리고 싶다면은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적진의 머리를 뛰어넘고 성벽을 뛰어넘기를 원하고 한다면 그 앞에 것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왜 하나님의 도를 의뢰할 할 수 있는가? 31절 보니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사람의 도가 완전하다, 전법이 완전하다, 사람이 가르쳐온 경험들과 기술들이 완전하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영적인 싸움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영적인 세계들을 체험합니다. 그거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냥 훅 불어버리면은 우리의 영적이란 것이란 것은 그냥 날아가는 먼지라고 할까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저 그 영적인 은혜가 있어서 어제를 살았다고 한다면은 그 영적인 은혜가 있어서 어제를 산 것을 의지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서 충분합니다. 영적인 은혜, 베드로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얼마나 그분이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의 장모부터 시작해가지고 참 많은 병든 자들,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들, 어마어마한 것을 일생 동안 경험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경험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경험을 다 따져본다면은, 성경 가운데 정말로 마가를 통해서 성경 한 권을 기록할 정도의 영적인 경험들이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그분이 언제 넘어집니까? 다른 사람 다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자기의 의를 의지하고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소위 쉽게 말하면 자기의 신념이지요. 그 신념을 의지했을 때 닭이 3번 울기 전에 불과 몇 시간 뒤면은 그렇게 무너져 버리는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절대로 우리 자신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 완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도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우리들 진실을 찾습니다.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구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 안에서 그게 구분이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완전한 것은, 진실된 것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지요. 바로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32절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자, 다윗이 싸우는 가운데 전쟁 중이죠.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그 목숨 걸고 싸우는 그 가운데에서 한 가지 유일하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그분을 의지했더니만은 그분 안에서 그 전쟁터 한 복판 가운데에서 그분은 나의 안전한 요새가 되어주셨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34절 말씀 보니까는요, 나의 발로 암사슴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암사슴의 발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생각하면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암사슴은 육식동물에게 잡아먹히는 존재지요. 암사슴의 발이 사자의 발처럼 강력하고 힘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 암사슴의 발에다가 발톱이 있어가지고 싸울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전쟁터, 야생생기에 나가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 암사슴의 발을 가진 존재인데, 이 존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를 높은 곳에 세우시며 맹수가 쫓아올수록 높은 곳에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35절이에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화살을 당기도다. 이 놋 화살이라는 것은 지금 말하면 소총 정도가 아니라 대포 정도? 적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방을 10개 가진 그 집주인이, 여관의 주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을 찾아가셨습니다. 여관 주인이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방 하나를 내드렸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그 예수님이 계신 그 여관 자기 집에 그날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여관 주인이 밤새도록 마귀가 싸웠습니다.
마귀가 아침에 마귀는 다시 도망갔습니다. 아침에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아니 예수님, 이게 어저께 밤에 내가 그렇게 싸울 때 당신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방 안에 마귀가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방을 견고하게 지키고 있었다. 다음날 또 됐습니다. 그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번에는 방 5개를 그 예수님께 내드렸습니다. 다음날도 마귀는 또 찾아왔습니다. 밤새도록 지독한 싸움을 했지요. 또 물어봅니다. 아니 어저께는 방 5개를 들었는데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내어준 방 5개를 정말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다. 집주인이 깨닫습니다. 주님, 그러면은 내 집, 내 여관 전체를 다 맡아주십시오. 역시 그날 밤에도 마귀는 찾아왔습니다. 문을 딱 열자 이제 마귀가 만난 사람은 그 집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문을 여시고 마귀를 딱 만났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했을까요? 요즘 애들 말로다가 안녕히 계세요. 도망갔지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싸우는 방법은, 하나님이 가르치신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하는 방법을 가르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세상과 싸우셨지요. 그 세상과 싸워 이긴 것은 세상을 정복하시기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정말 진리가 아닌 것, 비진리인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로 무언가 하려는 것이 비진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것을 세우는 그 모습,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미 그 전쟁에서, 그 싸움에서 이겼기에 너는 나를 믿고 신뢰하고 따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회개함으로, 또 회개의 열매를 맺음으로 그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가운데 실패가 있다면 그 실패 가운데에서 일으키시는, 이미 죽은 아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그 손을 붙잡고 그 손만을 의지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병 가운데 걸어갈 때에, 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또 하나님 앞에 중요한 목적을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은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완전한 의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과 자기 자신의 길은, 사실상 신념의 길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길은 분명히 그 안에서 평안이 있고, 그 안에서 위로가 있고, 그 안에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그래서 정말로 세상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과 육의 싸움에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님을 의지하고 믿어서 그 십자가를 감당한 그 길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의 그 길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사는 것이 자기 힘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이미 우리는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 선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다시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옵고, 나라와 이 땅과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선교의 여러 사역들과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4대 목표를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옵고,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앞에 있죠. 환경이 그래서
또 작년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여전히 우리의 영적인 일들은 계속되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행위가 전만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 가운데 더 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귀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라옵고 또 특별히 병들고 약한 분들을 위해 중보하는 일들,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은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